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아요. 특히 이사야 11장과 12장 전체는 다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과 말씀들은 이사야서에 제일 많아요. 이사야는 다른 것들에 대한 예언도 많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부분마다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거로 나오는 이사야 65장과 66장인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서 4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말 그 마지막 전쟁의 때에 어떻게 주님이 감람산에 임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또한 연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마른 뼈의 환상 이후에 나오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군대가 되고 그 나라가 계속 장착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가는 설계도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3성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게 모델일까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뒷부분에 계속해서 그 성전에 대한 것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의 설계도입니다. 그 조감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정말 많고 신약에서는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20장의 계시록의 순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천년이라는 단어, 숫자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나중에는 정말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소망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해 왔어요. 근데 초림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게 유대인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그 나라가 되게. 왜? 다른 민족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은 망하든지 살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되고 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철석까지 믿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이루는 건 나중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이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그냥 엇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오시게 될, 임하게 될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원 세계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계시록 20장에 6번 나옵니다. 6번.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고 나름대로 천년왕국은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견해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왜? 안 이루어진 일이니까. 나중에 거니까. 나중에 대한 거는 사람들의 견해가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 신학자들의 견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니까 전후, 그러니까 뭐의 앞에, 뭐의 뒤에 이게 있겠죠. 그리고 무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전후의 기준이 뭐냐?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끝나고 있으면 후천년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있어야 맞아요? 끝나고 나서 오셔야 맞아요? 전에 있어야 맞죠. 그게 성경적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야, 후천년설이 지금 먼저 이건 제일 잘못된 가설이고 또 지금은 이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생긴 배경이 있어요. 그게 왜 생겼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한때 부흥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모든 나라에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어지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막 계속 복음이 확산되던 때가 있어요. 19세기입니다. 그때 후천년설이 대두가 됐는데 뭐냐면 주님 오실 준비를 세상이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되어가고 죄가 점점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점점 많이 돌아오게 돼요. 왜? 복음이 막 계속 전파되니까.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기미가 보였대요. 그래서 그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게 교회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선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세상이 온다 안 온다?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딱 깨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지는 계기가 뭐였느냐?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평화가 와야 되고 정말 세상이 갈수록 안정돼야 되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계대전이라 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뭐냐? 그리고 나서 그냥 한숨 푹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가 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 더 크게 왔어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평화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후천년설은 점점 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그걸 주장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별로 힘을 못 쓰죠. 대신 무천년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이라고 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린다고. 어떻게 숫자적으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냐. 이건 상징이다. 천년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냥 상징이다. 주님이 오시면 뭐 그런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는 그런 걸로 그냥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영예도 하고 이것도 그냥 필요하면 이렇게 약간 좀 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주의가 편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좀 상상이 되세요? 그럼 천년 동안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야? 한번 물어볼게요. 천년 동안 천년 왕국 기간에는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안 죽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천년 왕국 기간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영원 시계를 구분을 하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진짜 이상해져요. 모든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천년왕국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실상 그냥 주님 오시면 영원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게 맞잖아요. 천년왕국에 이상한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죄도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반란도 일어나잖아요. 국가 마고 뭐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반란도 일어나고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가지고 막 온 세상을 막 걸쭉하게 난리를 친대. 이게 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이 생겨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무조건 전천년설이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속사도 시대나 교부 시대까지도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교회사의 인물 중에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또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조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상한 게 들어왔느냐? 오리겐입니다. 아마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겐은 진짜 똑똑한 천재였어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똑똑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세우는 가설을 막 만들어내. 아, 이건 이럴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이 생겨났어요. 이 똑똑한 천재의 이상한 그 발상 같은 거예요. 오리겐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다른 데로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립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에 다시 받아가지고 정립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어떻게 보면 가설을 내세우고 어거스틴이 정립을 한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뿐만 아니라 연옥설도 똑같아요. 연옥설에 대한 가설도 실상은 오리겐에서 나왔고 그걸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 다 천주교의 교리로 들어가 있어요. 즉 천주교의 교리를 완전하게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요, 교회 진리로 따져보면 왜곡시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모습 때문에 그의 영향력, 그리고 천주교가 한 시기에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사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무천년설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흘러갔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보다 더 문자적으로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해석이 세워지면서 전천년설이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천년설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대로 그대로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또 갈라져요. 그래서 전천년설, 천년왕국은 주님 재림 이후에 온다. 주님 재림이 먼저고 천년왕국이 오는 건 같은데 그 재림이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예요, 교회. 공중재림의 주인공은 교회잖아요. 자, 그리고 공중재림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7년 대환란 이후에 끝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전천년설이거든요. 이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대주의에 기반되어서 이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전천년설도 있어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걸로.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7년 환란 이전에 와요? 이후에 와요? 7년 환란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예요. 이후. 그러면 교회가 휴거가 안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환란이나 핍박에 대해서 견디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견디는 자에게 뭐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했어요. 7년 대환란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택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교회를 7년 환란 속에 집어넣고 싶으실까요? 빼고 싶으실까요? 빼고 싶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구절이 4장 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까지 2장과 3장을 흔히 얘기하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7교회예요. 자, 그럼 그 7교회는 진짜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잖아.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교회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 모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4장 이후에 그리고 21장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초대교회 그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마다 교회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2장에도 나와요. 3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4장 이후로부터 교회가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예, 그가 여기서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는 공중재림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누구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교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교회에게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끌어올려줍니다. 올려져서 그 모든 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나는 환란.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끌어올려진 교회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설명해주고 있고 6장부터는 세상에 임해지는 환란의 시작, 7인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공중내림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고 올라오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주님이 공중재림이다, 지상재림이다 이것을 그냥 똑같이 지상재림인데 공중에서 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는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전설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기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막 그 666 짐승의 표를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뭐 하기 위해서 표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돼. 그럼 이게 맞아요? 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환란 시대의 구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주님이 은혜 시대에 주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환란 시대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아야 돼요.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14만 4천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해서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목배임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죽거나 핍박 받아요. 그냥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별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교회 시대 교회, 그리고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런데 우리 모임 말고 또 다른 걸 이걸 믿는 사람들 중에 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대, 공중에 오신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휴가가 일어났대. 근데 언제 일어난지 알아? 그러면서 날짜를 지정해. 자, 지금까지 그 날짜를 지정한 사람들의 숫자 혹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야, 주님의 재림은 이때 일어난다. 이때 일어난다. 라고 막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명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아세요? 그렇게? 한 100명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100명도 넘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 이장님이가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다미선교회 끝나고 나서 이제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막 2020 몇 년도도 있었어요. 2020 몇 년,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오시는 것으로부터 딱 30년을 기준해 가지고 주님이 그 서기 AD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2000년을 해가지고 2033년에 오신대. 다른 데로는 그럴싸해요. 다른 데로는. 그런데 이건 정면으로 주님 말씀을 비판하는 거죠.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지가 아냐고 그거를.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정말 이끌어가는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우리 모임도 똑같은 걸로 동해급을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자다라고 하면 다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단이 죄를 뿌려놓은 거예요. 제가 저기 전주교회 세종약품 3층에 있을 때, 전주교회에 있을 때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1992년도에 제가 91년도에 제대했거든요. 92년도 딱 되니까 그냥 전주 그 앞에 도로가 난리가 돼. 그냥 피켓 들고 다니면서 10월 28일인가요? 10월 26일이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내세운 날짜 10월 제 기억에 28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0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마이크 대고 막 떠들어다니면서 차로 트럭으로 하면서 막 홍보하고 다니는데 한참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어느 교회는요 떡쳐놨어요. 그날 절대로 안 오신다. 이날 절대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싸웠어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 막 아파트 처분하고 뭐 처분하고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속된 이장님 목사가 조사해보니까 자기는 집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예금, 통장에 예금이 매월이 예금이 되어 있어요. 목사라는 인간이 그걸 주장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완전 사기꾼으로 드러났어요. 그 사람한테 누가 가서 왜 당신은 왜 안 팔았어요? 왜 팔아요? 이랬대요. 아무튼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잘못되어 있는 그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진짜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우리 모임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실상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뭐가 훨씬 많을까요? 무천년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반절 이상. 그리고 지금 전천년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장로교도 그걸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그냥 믿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한테 휴거를 얘기하면 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휴거를 알아. 휴거를 알아요. 근데 휴거를 믿으면서, 휴거를 알면서 역사적 전선들을 믿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믿어요. 그냥 남이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정말 속고 있는 거고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교훈을 가져야 돼요. 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돼야 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합치면 천년왕국이 해석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면 왜 거기에 천년왕국이 뭐하러 있고 그냥 영원으로 들어가야지. 사람과 새 땅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시간이 왜 필요하고 이 땅에서 그걸 통치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여전히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고 미혹이 되기도 하고 죽음도 임하고 있고 그런 시간을, 그런 과도기를 왜 가져야 되냐고요. 이건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실상은 우리도 물론 그 천년왕국 기간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있어요. 그게 계시록의 20장을 잘 읽어보면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내려오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게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7년 대환란 동안 우리는 7년 대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는 7년 대예배를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드리고 상급과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한시적인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와서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그 왕국 백성으로. 왜?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나라. 근데 그게 실상은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아니라,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 실상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 이 앞에 말씀하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앞에 거기에 앉은 자들, 이게 교회를 의미하고요. 거기 뒤에 있는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난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7절.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계시록이 여기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천년왕국의 시간이, 그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천년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 안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그냥 완전하게 정화가 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천년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중에도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기를 표출하지 않고, 왜? 주님이 다스리니까 거기 반역은 못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아웃사이더로 변질되어 있는 인생들, 통치를 받으면서도 한번 이렇게 지금 민주당 정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를 다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반대하는 사람들, 대놓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는 안 해도
좀 기분 나빠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는 죄성의 모습들 자체가 있고, 그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였을 때 거기에 동조해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 자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경륜입니다. 계시록 20장의 최종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때까지도 해서 완전히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구제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죄성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음부에 던져지게 되고,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어디 세계로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로. 자, 그러면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오늘 묵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천년왕국 때예요, 영원 세계예요? 헷갈리시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하면 그 기간은 실상은 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천년왕국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영원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그 기간에도 죄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건 어차피 사단에게 그 영혼이 팔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천년왕국 기간에 죄성에 머무르고 주님께 반역하는 인생들은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의 무서움을 우리들이 좀 감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임하게 될지 않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지금 이 시기가, 즉 이것에 대한 첫 시작이 뭐냐면 결국 나팔절이 의미하는 공중재림이에요. 여호와의 7절기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6월절로 시작되어져서 초막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 세 절기가 들어있어요. 초막절 그 절기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에 3개가 있고 가운데에 딱 하나만 있어요. 자, 그리고 세 절기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는 같이 연결됩니다. 6월절로 시작되어져서 여기에서 무교병을 먹는 그 전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 기간 중에 안식구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3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7.7절, 7주가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이 결국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 오순절 이후에 한참 공백이 있어요. 이게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그 절기, 다음 절기의 시작이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자,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나팔절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의미, 즉 공중재림을 통해서 교회를 먼저 불러내시는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7절기를 통해서도 교회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노래합니다. 뭐예요? 마라나타. 노래도 있죠. 너무 좋아요. 저도 그 차에 있는 그 테이프에 마라나타 노래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막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서는 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래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결혼 날짜를 잡으면 할인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노래가 되세요? 주님 정말 만사다 귀찮으니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으니까 주님 그냥 오십시오 라는 마음이면 이게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건가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내 주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든지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하려면 여행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맞을 준비는 결국은 세상에 대한 하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나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준비는 안 돼 있고 마무리는 안 돼 있고 계속해서 가지만 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을 꿈꾸고 있고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오셔도 후회 없이 주님 맞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주변이 정리가 되어 있는 성도의 삶, 정말 간결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위선이 아닌 정직한 신앙, 신앙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 이 시간, 정말 이 한국 기독교는요, 이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 입으로는 영광을 외치는데 실상은 다 지가 도둑질해 먹어요. 근데 우리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고 지금 오셔도, 오늘 오셔도, 아니 당장 오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안행교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